지난주부터 이제 9절 말씀 함께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예수님 일행이 길을 가다가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결국 이 질문은 장애에 대한 신학적인 편견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요 분명하게 대답하시죠.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에게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장애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를 묻기보다 우리는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가, 이거를 우리는 항상 먼저 생각하고 또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발생했는가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먼저 이렇게 생각하며 또한 이러한 것을 묻는 저희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인데요. 또 오늘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4절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4절에서 예수님은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얼핏 보면 앞에 그 맹인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에게 죄 때문에 예수님과의 대화해야 하는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씀하고 조금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제자들의 질문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일 것이라는 잘못된 그런 신학적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것이 누구의 죄 때문일까? 이게 왜 잘못된 신학적 편견일까요? 그것은요 만약에 정말로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각장애라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인지를 밝혀서 만약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죄를 누구의 죄인가 밝혀야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껏해야 장애를 가진 사람 스스로 죄의식에 빠지게 하거나 아니면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원망하면서 살게 할 뿐 문제는요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인가 밝혀내도 그것이 문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함정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교통사고 나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누구의 잘못으로 이 교통사고가 났는가 그걸 따지고 있는 것하고 같아요. 죽어가는 사람을 빨리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게 하고 살려야 하겠죠.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누구의 잘못인가 잘잘못만 따지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거를 묻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직접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맹인의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매일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면서, 아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이러쿵저러쿵 말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옳으니 누가 그러니 따지는 것은 참 잘합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요,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의 전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바로 그거예요. 병에 대해서도 이렇쿵저렇쿵 말해봐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이죠. 병을 고쳐야만 그게 진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관심도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리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원하시는가 이거를 묻고 그것을 직접 실천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게 붙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고 행하는 겁니다.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를 만나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시는지를 묻고 그것을 직접 행동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요, 또한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때가 아직 낮이네. 때가 아직 낮이네. 이렇게 시작하는데 뒤에서 뭐라고 말해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오면은 아무도 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아직은 낮이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일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낮은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요,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 합니다. 아멘. 특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공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고하십니다. 앞으로 이제 6개월 후면 십자가를 지셔야 해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을 때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요, 누구나 다 인생의 밤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일하고 싶어도요, 일할 수 없습니다. 자, 5절에서 예수님은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에고에미, 예수님의 자기선언,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의 가장 큰 고통은 대낮에도 마치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지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천적인 시각장애를 가진 이 사람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둠이 빛으로 바뀝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선천적인 장애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마찬가지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 어둠의 세력은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둠이 사라지고 빛 가운데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6절,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받으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행동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병을 고치실 때 그 사람의 형편과 수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셔요. 때로는 말씀으로 그냥 고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행동을 하시면서 명령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어떤 재료를 사용하여서 고치기도 하십니다. 방법은 다 달라요. 그러나 모든 치유 이적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으로 고치신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항상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고치시죠. 그냥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진짜 또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당사자들 본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항상 치유의 이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당사자인 이 맹인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이 맹인은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까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 죄타령할 때도요, 큰소리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잘 듣죠. 지금까지 하는 얘기도 잘 들었을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자신의 눈에 바르고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7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순종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에는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항상 말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요 그의 인간적인 여러 가지 결점에도 불구하고요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고향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니까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두말하지 않고 떠났어요. 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짐 싸서 이삭을 데리고 출발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순종은요 표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그래서 맹인의 말 없는 그 믿음의 순종이 바로 그의 눈을 뜨게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표적을 꼭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자꾸 가미하여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듣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믿으면 됩니다. 자꾸 말하려고 하지 말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또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그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 맹인의 순종을 통해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 맹인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맹인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타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내일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며 모든 시간들 또한 모든 것들을 그 한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믿음 하나님 보시고 오늘도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